이제 대학 수능 시험도 끝이 났고 지금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 입시 컨설팅하는 전문적인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 진학 상담을 1시간 하는데 무려 5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1시간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상담을 합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웬만한 공부를 좀 자녀가 해도 괜찮은 대학을 가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심한 경우는 부모가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녀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보통 상위 10% 안에 들면 공부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잘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등 안에 보통 드는 70명 중에 100명 중에 그게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10% 안에 들어야 서울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라고 모두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회 분위기는 공부를 잘하면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웬만한 것은 공부 잘하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면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웬만한 것은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혹 공부를 잘했다 할지는 몰라도 성품은 아니올시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꽝입니다. 꽝.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공부까지 못했다면 자존심까지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일까요? 공부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학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 부모의 편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성향과 재능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자기 길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품성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품성이 뭡니까? 품성. 저 사람 품성이 어때? 품성은 삶의 태도를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을 살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뭐를 먼저 보냐? 뭘 먼저 보죠? 외모를 봅니다. 그 이유는 외모가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외모는 단순히 잘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겉에 포장은 참 보기 좋고 멋있게 했는데 그 속에 내용이 꽝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뭐 사갖고 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먹을 수가 없는 경우.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내용은 좋은데 포장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내용까지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선교사들 중에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선교지 중요한 사역을 실제로 잘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역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후원자나 자원들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외롭게 주님만을 생각하며 붙들고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반대로 실제는 별것도 없는데 그것을 잘 포장해서 많은 자원을 끌어가는 거야. 막 선교비도 가져가고 막 한국에 한번 오면은 막 쫙 돌아가지고 후원자들 막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본 마음은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는데 삶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외톨이처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청이라는 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경청. 귀 기울여 듣는다 이 뜻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럼 왜 많은 품성 중에서 경청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경청이 중요할까? 따라합시다. 경청이 안 되면 다른 품성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문에도 기초학문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필수 과목이 있어요. 다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청이라는 것이 품성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청 잘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있거나 자녀와의 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와의 문제가 있는 경우, 많은 경우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성으로 듣고 흘려 듣고 딴짓하면서 듣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청은 해야 하는 말의 액면가와 그 내면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고 무언가 말해주고 싶어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누가 그러냐? 목사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경청이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듣는다라는 단어가 무려 11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도 150회 정도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힘들어서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런 명령을 100번 이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애쓰잖아요. 시중에 그런 책도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목소리로 들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나의 상황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특별한 예들도 있지만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지 일반화된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은 경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경청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만이 옳다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리 편에 서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있어요. 그럴 때가. 이런 경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수호한다거나 그렇죠?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태도나 스타일의 차이예요. 사람의. 이런 것에 목숨 걸고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닙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그냥 머리가 그냥 막
지저분하게 막 기르고 나시 티셔츠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껌을 쫙쫙 씹으면서 다닌다. 직장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나는 내 개성에 따라 살아. 나는 남 의식하지 않아. 이런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당신 나 도와준 거 있어? 아, 내가 왜 기죽고 살아?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직장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TV 광고에서나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폼은 잡았지만 외롭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이 사람이 퇴근하는 길에 교회에 와서 흐느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직장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슬리퍼 그만 신고 다녀라 이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직원이, 그런 직원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직원이 그 회사에서 자신만의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치사하더라도 비위 맞춰서라도 회사는 그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도 신통치 않은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My way, 내 스타일로 난 일하며 살겠다. 건드리지 말라.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직원은 정리대상 영순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상사가 어느 날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나도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너무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 주셔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처음 한 말은 모두 거짓이고 맨 마지막에 그만두어 주어야겠습니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고치려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고치려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은 지나치게 방어적인 사람, 이 사람도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틀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태도는 네가 틀렸어. 네가 미련한 거야. 나는 고칠 생각이 없으니 너나 고쳐라. 그런 말로 상대방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태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경청을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라. 뭐를 통해서? 배우는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이론. 학습 성과를 가장 촉진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교재, 시스템, 그것이 아닙니다. 학습 효과를 가장 촉진시키는 것은 그 학습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인가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 그게 학습 성과를 가장 촉진시키는 것이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가장 좋아할까요?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떤 학생을 가장 좋아해요? 부잣집 아들을 좋아할까요? 가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쁜 아이를 좋아할까요? 이런 선생님은 문제가 많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좋아하냐면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목사가 어떤 성도를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좋아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 사람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집 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뭐든지 알아서 잘하면 집안일도 잘하고 반찬도 잘 만들고 김치도 잘하고 아이도 쑥쑥 나와서 잘 키우기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며느리 보시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물론 뭐든지 지지리 못해서 결혼시켜놓고도 사사건건 신경 써야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내 아들 굶겨 죽일 것 같은 며느리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사실 이런 며느리를 보면 속으로는 서운합니다. 혼자서도 잘하는 이런 며느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덜 똑똑한 며느리입니다. 스스로 할 줄을 잘 알아. 그래도 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어머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못하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은 어떤 음식 좋아해요?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며느리가 더 똑똑한 며느리입니다. 왜 그렇죠? 시어머니의 경험과 시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의 이 배우려는 자세를 보면 시어머니로서 시어머니 자신이 존중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아유, 아가야 그랬니? 이렇게. 그런데 혼자서도 잘해요. 이 며느리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서 아유, 알아서 잘한다더니 하면서 미운 털이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나쁜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먼저 있던 예전의 회사에서 일을 잘한 사람이야. 다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오자마자 이 새로운 직장에서 알아서 일을 잘 척척합니다. 물론 이런 직원도 좋겠지만 하지만 자신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로 선배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우려는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내 노하우를 뺏어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도와주면서 아이고 내가 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큰 영광. 어제도 뉴스 보니까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십만 원 안 되는 거 그걸 이렇게 기부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왜 기부하겠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도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태도, 겸손하고 진정성 어린 태도를 가지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당연히 예뻐 보이고 이런 사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지난 한 1년 반 이상 동안 하던 운동을 접었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새로운 교회 적응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는 저녁만 되면 막 피곤한 거야. 눈이 침침하고 피곤해요. 몸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전부터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결단했어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청량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그 청량산에 보면 야외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쫙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걸로 근육을 조금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체를. 그동안 운동을 계속 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안 하다 다시 하니까 힘이 너무 듭니다. 알이 배기고 막 근육에 통증이 있고 막. 근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예전처럼 몸이 적응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운동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산에 오르고 운동기구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져 갑니다. 재활병원에 이제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 병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같은 동작으로 5분 이상 계속 있지 말기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몸이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사용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까지 그 능력이 신장됩니다. 여러분, 무릎 굽히지 않고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죠. 이렇게 몸을 굽혀서 내 다리를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이게 허리가 이게 굳어진 사람은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무릎 밑에 발이 잡히고 땅에 손바닥이 닿고 어떤 사람은 이 배가 여기 반으로 탁 폴더처럼 이렇게 딱 접히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이 스트레칭은 우리의 몸의 유연성을 키워줍니다. 그러나 고통이 수반됩니다. 고통 없이 내가 가능한 범위만을 계속 맴돌면 별 진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야. 가끔 이렇게 하면 뭐야? 50견이구나. 근육이 굳어지는 거죠. 스트레칭은 몸으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스트레칭도 있고 영적인 스트레칭도 있고 관계적인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스트레칭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연세 뜨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치매 안 걸립니다. 책을 안 읽고 지내면 머리가 자꾸 굳어집니다. 머리를 굳어지게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 제가 머리가 자꾸 굳어지면 망치가 없으면 제 머리를 못 박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쉬운 책만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옛날 같지 않아요. 책을 보세요. 책방 가서 활자가 크고 듬성듬성 있는 그 책, 쉬운 책이 잘 팔립니다. 지적인 스트레칭을 위해서는 여러분 만화책이나 소설책이나 간증집만 읽지 말고 머리에서 쥐가 좀 나더라도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책. 술술 읽혀져 나가는 책도 좋지만 믿음의 거장들의 지적인 사유가 녹아있는 책, 그런 책을 읽어야 합니다. 천천히 읽더라도 저자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나를 더 늘려줄 수 있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좀 한번 책을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서 좀 쥐가 나더라도 생각을 하는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굳어진 머리를 스트레칭하는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적 스트레칭도 해야 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나와 좀 다른 사람, 색깔이 좀 다를 것 같고 나와 좀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들과도 다가가서 관계하는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보면 밥 먹을 때 보면 그 사람만 먹어. 그 사람하고만 먹어. 좀 다른 사람하고 관계적인 스트레칭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면도 있고 버림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바람직한 면에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관계가 넓혀져 가는 것이에요. 업무적인 면에서도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건 안 되지만 나에게 조금 벅찬 일을 해보는 것도 나를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을 쫙 돌아보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서 제가 성장하고 개발되었던 것을 저는 압니다. 제 본래적인 성향은 이런데
그런 성향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므로 내가 내 태도와 내 생각이 많이 넓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능동적인 사람은 아닌데 새로운 것에 잘 도전하지 않는데 그동안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지휘자 자리, 목회자 자리, 또 여러 가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꼼짝 마라 이렇게 이끄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야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 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제가 말더듬이었다고. 이응자로 시작되는 말을 제가 말을 더듬었다고. 제가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지휘하면서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나는 못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도전하고 외치면서 지금까지 제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가 다리가 찢어졌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과도히 높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의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스트레칭은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거.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넓어지는. 여러분 이렇게 알통 우리 여기 집사님처럼 막 근육이 막 드끈드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막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반복해가지고 여기가 막 아파 찢어질 듯. 이 섬유질이 찢어져서 다시 회복되면서 근육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고통이 반드시 수반돼야 이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소림사에 가면 무술을 배우겠다고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 야 물 길러와, 야 장작 패, 야 이거 절로 옮겼어? 다시 원위치. 그것만 시키는 거면.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열받아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무술의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물 길어오고 장작 패고 하면서 기초 체력이 쌓이게 돼요. 인내하고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무술하는 자세를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경청할 때 진정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 3마리를 잘 키우면 목회를 잘한다고. 듣게, 참게, 기다리게. 그래서 목회는 잘 들어야 되고 특히 잘 참아야 돼. 듣는 거 잘 못하는 목사가 제일 많고 참는 거 못하는 목사가 더 많고 기다리는 거 못하는 목사가 더 많아. 그래서 힘들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의 지혜는 인과응보적입니다. 인과응보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보통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겸손한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거 안 해도 나는 돼. 아니요.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여 순종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좋은 생각 하셔야 돼요. 그렇죠?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의 습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거를 통해서 참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다 가고 이제 2024년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특별히 교회 창립 30주년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얘기하고 막 이게 아니라 경청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주의 종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